새롭게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맥주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맥주라고 하면 뭘까요? 밀, 보리, 맥주. 밀과 보리를 거두드리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적게는 세 절기를 지켰어요. 처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 무교절은 봄절기고 맥주절은 여름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겨울절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최소 세 절기는 꼭 지켜야 됐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다 보면 절기가 7절기가 있습니다. 세 절기를 7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처음에 유월절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유월절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이제 무교절이라고 해요. 무교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장차 첫 열매로 수확할 초실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실절. 그리고 맥주절이 있어요. 나팔절이 있어요. 대속죄절이 있어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절이에요. 그 내용은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알게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까? 아니면 절기를 통해서,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절기를 바라보고, 구약에 여러 예표로서 힘든 절기를 지켰던 그 시절이 있었구나를 생각하고, 오늘날 완성의 기쁨으로 절기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지나고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듯이 초실절로부터 첫 열매가 맺습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식양으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초실절 후에 50일, 즉 안식일을 7번이 지난 다음 날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맥주절을 77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 후에 7 안식일을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절인데, 맥주절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절차는 어떤 것이냐? 이제 새로운 곡식이, 밀과 보리가 실제로 연글게 되면 그것을 먼저 주님 앞에 갖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새로운 열매죠. 새로 탄생한 열매, 우리들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약적으로 연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난 곡식이라는 거예요. 묵은 곡식 말고 새로 난 곡식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묵은 곡식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 우리는 새로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 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듯이 그 알곡을 가져와서 그 알곡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자연물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여러
형태로 드립니다. 전제도 있고요. 보면 번제도 있고 화제도 있고 있을 건 자 화목제물로도 드려요. 이런 절차는 다 그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는 안식일에 드리는 거예요. 안식 우리는 안식과 절기가 같이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이라고나 안식일이 있으면 77인 49일이라는 맥주절 기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안식일에와 같은 일을 우리가 같이 절차에 따라서 지키게 되는데 전제, 화제 또 여러 제물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이 18절에 나옵니다. 또 19절에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절기에 이런 제물을 드린다는 거죠. 곡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흔들어서 요제를 삼는다. 요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요제라는 것은 흔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고스톱을 흔들고 그런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게 살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흔든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흔들었다는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흔든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이죠.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규례가 영원한 규례가 장차 우리가 어디에서 완성되냐면은 우리 주님이 완성을 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절기를 완성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기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절기는 주님께서 완성했고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키신 그것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기를 지킨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맥추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의미는 뭐냐면은 신약으로 와서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했다면 어떻게 완성됐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맥추절이라고 할 때 맥추는 초실절 후에 50일 후에예요. 그럼 신약으로 보면 오순절 날이라는 거죠. 그죠? 맥추절은 오순절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저 애굽이라는 곳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여들 때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달할 날점이 약 출애굽한 시점으로부터 한 45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있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여서 시내산을 강심해서 무엇인가 모세를 이슈해서 지시를 합니다. 이 율법을 또 주면서 그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50일 정도 되는 날에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죠. 그러면 왜 그걸 주셨느냐 봤더니
애굽에서 알았던 하나님과 출애굽에서 알았던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에 누구라도 아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하죠. 하나님, 너도 나도 다 하나님, 신, 최고 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최고 신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아는 애굽적 사고방식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쓰는 하나님은 우리 실질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욕구와 욕망에 투영된 그런 것이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은 출애굽 시켜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동대했던 집에서 구원해낸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면서 정체를 밝힙니다. 구원해내는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한 다음에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왜 율법을 주실까요? 내가 율법을 준 것은 저쪽 애굽에서 알았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도 부르고 했던 그 하나님은 아니야. 애굽에는 이런 하나님도 있고 저런 하나님도 수많은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그걸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완전히 분쇄하는 그런 것이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어. 진짜 하나님은 이거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들 당시에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악을 물론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본래 목적은 진정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호와에 속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노정 가운데 있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가나안 속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들이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이 신약 때 와서 어떻게 변천되는가를 봐야 해요. 신약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해요. 마침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가운데도 그 율법의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루리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약속이 실현된 곳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도 지켜졌고 절기에 여러 오늘 번제, 화목제, 속죄제 뭐 이런 내용들도 예수님이 다 한꺼번에 다 이루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절기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절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진정한 그 속에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날 유월절을 지킨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저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뭐 유월절을 지키면 지금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그는 짐승을 잡지 않고 유월절을 지킨대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방과 같이 화목제물 짐승을 잡고 순양을 이렇게 가져다 놓고 어린 양을 여호와께 막 흔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취사 선택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본래.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켰느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킨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아까 같이 탄생한 거예요. 아까 첫 곡식이 이 초실절에 나타나는 것은 첫 부활로 나타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정확하게 50일 후에 성도들이 탄생합니다. 오순절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가 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애국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 여러 흩어졌던 것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탑을 쌓고 자기 왕국을 형성하려고 하고 자기 독립 왕국을 형성하려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바벨탑을 쌓는 것을 흩어버렸어요. 언어가 흩어졌어요. 이곳저곳 흩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이동해서 인구가 살아가게 되죠. 그 흩어졌던 파편화되었던 것이 이제 하나로 결집합니다. 하나로 결집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두 떡을 만들어서 두 개를 흔들으라고 해요. 떡 만들려고 하면 반죽이 필요하잖아요. 열매, 곡식에 열매가 필요하죠. 열매가 으깨어져서 반죽이 된 다음에 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떡이 두 개예요. 물론 떡은 유대인, 또 하나는 이방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사도들, 그다음에 성도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혹은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표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로 이렇게 결집하는 거예요. 떡이 되려고 하면 하나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많이 흩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로 결집되면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 절기가 신약 때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나서 다 이뤘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 많은 자들이 아까 같이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하여 성령을 받고 서로 어떤 일을 하느냐? 서로 하나가 됩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구원의 은혜를 주지만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라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초대 교회라는 표현을 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 바로 백주절입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충만한 자들이 사도들이 먼저 성령을 충만을 받았죠.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 되느냐? 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못 알아먹고 이리저리 흩어졌던 세상 파편화되었던 여러 곳에서 살았던 자들이 어디서 온 사람이라도 같이 말이 통해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는 역사, 말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된 겁니다. 우리는 방언이라고 표현하지만 방언의 내용은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하나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또 마찬가지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면 이제 서로 하나 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듯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도 나는 새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날마다 새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창조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날마다 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서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내 몸이 이대로 있는 것이잖아요. 몸이 그대로. 조금 전에 내 몸이 지금 내 몸이야. 지금 말하는 그 순간에 내 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전 것은 없다 하고 또 다시 탄생, 없다, 다시 없다, 다시 없다. 이것이 계속 반복하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가만히 볼 때는 저 물체가 보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 주님께서는 없다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계속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잠깐 여러분을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그냥 헝클어져 버리고 그냥 물로 그냥 사그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자들이냐?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뭐하지 않고 뭐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뭐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가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셔요? 보이지 않지만 우린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이끄셔요. 날마다 주님 말씀을 들으라고 주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요. 우리는 말씀을 별로 관심 없이 대한다면 큰일입니다. 오늘날 말씀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 주님께서 이루신 말씀,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이루신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루어버렸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룬 내용을 가지고 같이 우리와 함께 통치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주님은 현재적으로 주님이 다 이룬 세계가 있어요. 이걸 묵시의 세계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 이룬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통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란 레위기의 절기를 완성하시고 이루신 분이라면 이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요. 이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과 하여금
이전에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것으로 다 환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그런 정체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구약 때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21절까지 말씀이 입었는데요.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너희 땅의 곡식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며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추수할 때 어쩌라고요? 밭 모퉁이를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수확을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지를 남기라는 거예요. 왜? 왜 남기라고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우리가 신약 성경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이면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배고픈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래요.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일용할 양식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유지하게 해요. 말씀이 나를 생명을 갖게 하시고 생명을 흐르게 합니다. 말씀이 생명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든지 말씀을 생각하든지 말씀을 기억해내든지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왜 이 거류민들과 가난한 자를 위하여 추수를 다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신약 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오순절 날에 보면 오순절 날에 2장 하반절 혹은 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냐면은 우리가 우리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소통하는, 서로 유통하는, 융통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전엔 나의 것은 나의 것이었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주님 것입니다를 내놓게 될 때 모든 가난한 자, 거류민들, 또 힘들고 어려운 고아 가부들에게도 어려움이 없는 유무상통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 성경 때 유무상통이 있었다고요. 그것은 오늘 22절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거류민들의 지나가다가도 배고파하지 않고 가난한 자도 핍절하지 않고 유무상통 속에 있다 보면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이 모두가 풍부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족을 누렸다는 겁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그죠? 근데 오늘날 세계 물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이러한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흐르고 있어요. 다르게 흐르고 있다는 것은 진정 성경 속에 흐르는 것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우리가 어떤 망치질을 하면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망치질을 했을 때 흔적이 나타난 것은 망치를 증언하는 거죠. 뭔가 때렸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누군가 얻어맞았다는 것은 주먹이 날아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데칼코마니처럼 이 사회가
아주 불완전하다는 것은 반대로 주님의 나라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렵고 힘들고 세상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고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이 마련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불안 초조도 없고 걱정도 없고 즐거움만 있고 기쁨만 있고 오로지 주님의 통치 속에서 안식이 있는 그 세계를,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그걸 확연히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인이에요. 그런 표징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힘든 그것이 주님의 그 세계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사인, 즉 들려주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초대교회에는 핍절한 자가 없어요. 다 유무상통이 있었다고요.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날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서 밭을 팔고 자기 소유에 있는 모든 것들 사도의 발 앞에 내어놨을 때 이것을 같이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22절에서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다 베지 말라는 것은 내가 다 수확한 것, 내가 다 올인하고 내 모든 것으로 호주머 이마에 폭개됐던 것들을 다시 거류민들과 가난한 자들 위하여 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지나가는 어떤 거류민들이 이 교회를 방문한다든지, 물론 이단 세력 말고요, 쉬어가기를 원하면은 그들에게 우리 성심성의를 다해서 모든 걸 공개하고 그들에게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서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아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 소재였어요. 새 소재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은 흔들었다는 거, 흔들었다. 새로운 소재는 묵은 곡식이 아니라 새로운 곡식이에요. 새로 난 곡식이에요. 새로 난 곡식을 가지고 나와서 나는 사는 존재입니다. 사는 존재는 이제 너는 그렇게 산 이유는 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뭔것이 아니고 뭔것이다예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산다고요? 주를 위하여,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데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예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이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거 내가 지금 살고 있잖아. 이것은 우리의 그 생물학적인 우리의 몸짓이고 몸부림이지,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러나 저러나 하나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절기가 여러 절기가 있을지라도 맥주 감사, 그래요.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면 감사해야 되겠죠.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보다도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맥주절에 감사합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50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50일이 50년이 됩니다. 50년이면 희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희년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종을 삼았던 자들도 희년 되는 50년에는 다 놓아줍니다. 내가 이리저리 그들을 월검했던 모든 것들도 그때는 다 놓아져요. 심지어 내가 소유했던 땅까지도 다 내놓아 버립니다. 희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오늘날 앙칼지게 오늘 같은 그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모퉁이에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고 올인해버리고 다 여지없이 내 소유로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을 반대로 반증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본받을 수 있지만은 안 좋은 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안 좋은 일이 많죠. 좋은 일이 많아요? 좋은 일이 많으면 이 땅에 거주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이 소망하지 않대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하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 주어지고 힘든 일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늘세계 속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새로운 수확한 곡식으로서 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곡식,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살았음을 증언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